이러한 성만찬,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여러분 저와 함께 문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28번째 주일 거룩한 성만찬에 대한 75문과 76문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찌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76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도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도 절기 꼭 시간을 맞추진 않습니다. 가족들이 맞는 그 즈음에 일산에 있는 그 공원묘지를 찾아가 성묘를 하죠. 그곳에서 뭐 다른 것 안 합니다. 그냥 예배하고 그리고 식사합니다. 돌아가신 날도 저희 가족 모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추모 예배가 합당합니까? 추도 예배가 합당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듣죠. 더더군다나 그러한 예배와 예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도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름만 바꿔서, 시간 바꿔서, 형식 바꿔서 이것만 변했을 뿐이네요. 우리도 요즘엔 12시 안 해요. 그냥 저녁에 식사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추모 예배 혹은 추도 예배와 불신자들의 이런 제사 과연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이나 방법의 차이일 뿐 그 내용의 변화가 없는 같은 것일까요? 이건 사실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유사한 예배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결혼 예식도 마찬가지고 개업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장례식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맞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혹은 제사에 1년에 2번, 3번 행하는 그러한 성만찬,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와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예배의 대상과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 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의 대상은 바로 조상 혹은 좀 꺼려 할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귀신, 그리고 그 내용은 자녀들의 복 혹은 안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확연히 그리고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또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제사는 온전히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자기를 좀 지켜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자녀들도 모두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빌어요. 우리는 안 하느냐? 하지요. 그러나 사실 좀 주의합니다. 뭐 저희 가족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 예배에서 다루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혹은 할아버님을 닮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에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근소한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러면서도 구분을 짓지 않으면 엉켜버릴 것 같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어쩌면 그것들이 추모 예배나 추도 예배가 반대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그곳에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거죠. 신실한 신자 혹은 믿지 않는 사람, 그 누구든 간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안 그러던 친구인데 거리네요.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특별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생각할 때에 꼭 비교해야만 하는 그러한 성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톨릭의 성찬인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 사람의 몸과 그리고 피로 변한다는 그러한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화채설을 믿습니다. 변화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그것이 나은 놀라운 성찬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 예식에 있어서 실제적인 몸과 실제적인 피로 바뀌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몸과 피를 흘리거나 혹은 이렇게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것이 낳은 기발한 성찬의 방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포도주는 제사 사제들 외에는 일반 성도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떡도 마치 전병처럼 조그만 동전처럼 아주 강한 압력으로 찍어내서 결코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왜요?
주님의 그 거룩한 몸, 그 몸인 떡의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먹여주고 그리고 성찬 가운데에서 분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그 형제 혹은 자매 입에 넣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사실 없지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쪽에서 가서 진짜로. 그러면 예, 그럴 수 없어요.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바뀌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그런 하체스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주님의 만찬에도 실제적인 임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몸과 실제적인 피로서의 임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실제적인 그 영적인 임재를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성만찬을 통해 놀라운 여러 가지 깨달음과 또한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한 덩어리의 빵이 혹은 떡이 찢어져서 제자들에게 건네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저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찢겨졌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그리고 옆구리, 손과 발에서 흐르던 그 피를 성만찬이라는 것을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붉은 빛을 볼 때 그분이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만찬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에게 직접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행하는 이 의식, 이 성만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떡을 먹고 마신다라는 그것에 담긴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가지 일인데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말씀드린 영적 임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임재, 그것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살과 피로 바뀌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으로서의 임재를 이야기하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과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예요. 오늘 다른 것은 다 있는다고 해도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이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만찬을 할 때에 이 관계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성만찬 그 시간은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몸으로 오감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그저 빵을 먹는다는 것,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성만찬을 하면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한편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는 데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만찬 예배당에 와서 성만찬에 임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처음 행하는 사람들이 그 큰 덩어리 가운데서 그냥 한 덩어리를 쿡 떼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배부를 만큼. 포도주도 얼굴이 벌개질 만큼 듬뿍 마시죠. 문제는 무엇이죠? 그 뒤에 그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을 그 빵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좀 풀었을 뿐이에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뒤에 온 사람들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는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을 때의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했습니까? 이걸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지? 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여기서는 좀 나눠 먹읍시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성만찬, 주님의 만찬이 주는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저 먹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단지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 행위, 그저 먹고 마시는 단순한 그 행위, 그리고 그 기념하는 그 일,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는 그 일, 혹은 그것 때문에 배부른 그 일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도 역시 관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임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도 관계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냥 표준 정과에 나오는 대답으로 하면 주님은 저희의 구원자 되시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저희 형제지요. 이런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청하는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 그 이면에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절기 때마다 혹은 교회에서 시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실은 이러한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떡과 그리고 이 포도주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내가 그 떡을 먹는다는 것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가?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몸과 이 먹을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밥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몸과 우리가 먹는 밥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저 밥으로 있을 때, 밥상에 차려져 있을 때 사실 그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그리고 마시면 그 음식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식도를 따라 위로 들어갈 것이고 소화가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몸에 각 정말 필요한 곳으로 보내져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요. 믿어지지 않으시면 며칠만 좀 굶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밥상 위에 놓였던 그 음식 그냥 때가 되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그 음식이 우리 가운데에서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관계적인 면에서 음식물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먹은 음식과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걸 좀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어를 표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신비스러운 연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연합을 아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 것? 하나 된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먹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음식 그리고 음료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음식의 목적을 가지려면 카스테라 한 조각 겉에 한 손에 이렇게 잡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저희 교회도 정말 큰 빵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음식으로서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포도주? 뭐 딴 때 못 먹어보실 텐데 그때라도 실컷 드시게끔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나서 진정한 의미를 잃는 것보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연합, 하나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신앙적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하나 되어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주님 그분을 의미하는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 그것이 우리의 몸과 하나 되어지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삶의 원동력이 되게 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깨닫자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고 그것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서
그것이 내 몸과 하나 되어지고 내 생각과 하나 되어지고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과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빵과 포도주,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 있는, 살아야만 하는 이유, 누구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단지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어서는 정말 저급한 것이고요. 또 성공해야 하니까, 또 뭐 자녀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과 목적들 때문에 돈 벌어야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목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목적인 거죠.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이건 혹은 밖에서 일이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힘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말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음식에. 그것처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혹여 잊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죄.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즉 우리의 죄의 문제, 정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서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결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죄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죄의 법에 밀려서 저 구석에 가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초소와 영혼의 초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움직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바이고, 또한 우리의 자세 혹은 다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만찬의 제정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는 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단지 주님만이 기억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울러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누구 때문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만약에 나 때문이라면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고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과연 나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고민하고, 이건 뭐 저의 고민이어야 하겠죠. 그건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그러나 이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만찬,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다는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이 죄인인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기쁨이죠. 굳이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민돼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집사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걸 집례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번 그 모양과 형식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부활주일에 무엇을 선포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요. 십자가 이미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 부활하신 그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뭘 하죠? 성만찬을 해요. 예수님이 잠시만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심을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거기에서 사실은 좀 뭔가 해결돼야 될 그러한 과제를 좀 느낍니다. 예수님의 만찬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의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해오던 것처럼 그 떡을 먹을 때 그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계의 측면에서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부활주일 이후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실습도 해요. 성만찬을 한번 해보게도 해요. 어떻게 하면 온 성도가 성만찬이라는 그러한 귀한 예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연합되어진 그 기쁨을 누릴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숙제도 내주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신학생들이 집례를 이제 하는 거죠. 모이니까 모이. 그래서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큰 떡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떼어줘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이번엔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다 나눠드리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나와서 떡을 떼요. 그리고 옆에 있는 포도주 안에서 이렇게 찍어서 먹게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리로 안 들어가요. 교회 이 예배당 바깥으로 해서 쭉 둘러서 한 원을 그리게 해요. 그리고 그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 집례자가 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떼게 하기도 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매우 실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혹여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지금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억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아직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우리의 슬픔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감성적인 그러한 반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슬픔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슬픔은 이런 슬픔이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그러한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그리고 여전히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 있었던 우리의 정말 참담함, 죄의 비참함, 이런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물이라면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마치 추상집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이런 눈물은 안 돼요. 이건 강제로 그렇게 흘릴 눈물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만찬을 임할 때에 연합의 측면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그 만찬에, 성만찬에 임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례를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무엇을 얘기했죠? 세례를 얘기했어요. 그 세례의 의식, 첫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무엇을 더 강조했었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했었죠. 죽고 죽어야 새로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야, 우리의 자아를 벗어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벗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실 들어갔다 그냥 나와서 정말 땀 쩐 옷을 입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벗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 우리의 완전히 죽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우리의 정말 죄된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의 몸의 죽음, 죄된 몸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번에 아직 신청은 안 받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합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세례를 보세요. 그냥 저거는 유아 세례 누구 세례구나, 저건 우리 애들 이제 세례 받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의미를 떠올리세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다면, 누가 세례를 하던 간에 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었었지. 마찬가지로 성만찬에 임하면서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만찬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게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만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눈물은 소중하지요. 어떤 면에서든지 소중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 하나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뺏기고 그냥 집중하는 바람에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성만찬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성만찬이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가장 가까운 절기마다 하는 교회일 경우에 추수감사절에 맞이하실 그러한 성만찬, 정말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내가 이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음식이 내 몸과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며 그 만찬에 임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아무리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러한 부부의 삶은 아마도 지옥만큼 힘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먹고 마시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헤어져서 남남으로 살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분 계십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은 거예요. 없어요. 적어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분들이라면,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라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로써 우리가 만족할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으로서 내가 살아갈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온 감각으로 느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가 무엇이냐? 그 장치가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성만찬에 임하실 때에 이러한 소중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의 그러한 의미를 깨달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